잠언 10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솔로몬의 잠언이라.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기쁘게 하거니와 미련한 아들은 어미의 근심이니라. 그의 재물은 무익하여도 공의는 죽음에서 건지니라. 여호와께서 의인의 영혼은 줄이지 않게 하시나 악인의 소욕은 물리치시느니라. 손을 게으르게 놀리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손이 부지런한 자는 고하게 되느니라. 여름에 거두는 자는 지혜로운 아들이나 추수 때에 자는 자는 부끄러움을 끼치는 아들이니라. 의인의 머리에는 복이 임하나 악인의 입은 복을 머금었느니라. 의인을 기념할 때에는 칭찬하거니와 악인의 이름을 썩게 되느니라.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계명을 바꾸니와 입이 미련한 자는 멸망하리라. 바른 길로 행하는 자는 걸음이 평안하려니와 굽은 길로 행하는 자는 드러나리라. 문지타는 자는 근심을 끼치고 입이 미련한 자는 멸망하느니라. 의인의 입은 생명의 샘이라도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었느니라. 입은 사슴을 비워도 사람 모든 허물을 가리느니라. 명철한 자의 입술에는 지혜가 있어도 지혜 없는 자의 등을 위하여는 채찍이 있느니라. 지혜로운 자는 지식을 간직하거니와 미련한 자의 입은 멸망에 가까우니라. 부자의 재물은 그의 견고한 성이요 가난한 자의 궁핍은 그의 멸망이니라. 의인의 수고는 생명에 이르고 악인의 수고는 죄에 이르느니라. 함께요. 훈계를 지키는 자는 생명길로 행하여도 징계를 버리는 자는 그릇 가느니라. 아멘. 이제 오늘 본문 10장부터 이 잠언의 두 번째 단락의 시작인데요. 이 잠언의 특징이 어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어떤 단락을 통해서 좀 이렇게 말씀들을 볼 수 있는데 잠언은 좀 그렇지 않습니다. 어느 단락은 한 주제로 좀 몇 절에 쓰여 있기도 하지만 여러 내용이 복합적으로 담겨 있습니다. 마치 이제 격언집 같은 그런 느낌을 주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제가 설교를 하지만 이 전체 한 절 한 절을 다 담아내진 않고 그래서 이렇게 하면서 좀 필요한 주제들을 그때그때 좀 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잠언 말씀 안에는 많은 주제가 담겨 있어요. 뭐 겸손해야 되고 성실해야 되고 정결해야 되고 말은 이래야 되고 정직해야 되고 뭐 분별도 필요하고 자기 절제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가 담겨 있는데 크게 이 모든 것들을 담는 하나의 주제가 있다면 이 모든 것을 포괄하는 주제가 있다면 이 하나님의 의라는 주제로 집약됩니다. 그러니까 뭐 성실해야 돼, 지혜로워야 돼. 이제 지혜는 이 큰 주제 중에 또 하나지만 여러 가지 뭐 말이 어떻게 해야 되고 정결해야 되고 겸손해야 되고 이 모든 것들의 상위 개념이 그래서 우리 이렇게 착하게 살아야 되라고 하는 개념이 아니라 이러한 모습을 통해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 가야 돼. 의인의 삶은 이런 거야 라고 말하고 싶은 거고요. 또 그러한 삶을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지혜가 필요해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중요한 내용들이 나오지만 이것을 담아내는 큰 주제는 하나님의 의고 이런 의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 바로 지혜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지혜는 하나님의 말씀이자 곧 예수 그리스도이며 우리가 어제 첫 번째 단락인 9장까지의 내용을 볼 때 마지막 정리가 이 지혜로 초대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혜로 초대를 받아서 이 여러 가지 주제들을 이렇게 가야 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통해 하나님의 의를 이제 이루어가는 삶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 잠언의 전체적인 내용입니다. 10장은 대꾸법으로 이루어집니다. 대꾸법이라는 건 이제 한 절 안에 상반되는 두 이야기를 담아 놓습니다. 그래서 2절에도 보면 불의의 재물은 무익해도 공의는 죽음에서 건진다. 이건 뭘까요? 공의 자체가 아니라 공의의 재물과 연결되는 거겠죠. 의인의 영혼은 줄이지 않게 하시나 악인의 소욕은 물리치신다. 이렇게 해서 이제 대꾸로 쭉 표현되는데 첫 번째 주제는 재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재물에 대한 이야기.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이루며 그 의를 이루기 위해 지혜가 필요한데 그 중에 첫 번째 시작이 이제 재물이에요. 근데 이 재물은 우리의 삶 속에 재물을 우리가 늘 이렇게 만들어내잖아요. 물질을 얻어내잖아요. 어떻게 생산을 해서 아니면 뭐 일을 해서 이 물질이 생기는데 근데 그 재물이 불의의 재물은 무익하다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재물을 얻을 때, 재물을 만들 때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악하게 돈을 모으는 것은 무익하다는 거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세상의 생각에는 어차피 돈 버는 건데 이렇게 벌면 어떻고 저렇게 벌면 어떤가 라고 말할지 몰라도 크리스찬들은 재물관에 있어서 우리가 깨끗하게 벌어야 된다는 거예요. 악하게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방식으로 돈을 버는 것은 유익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불의의 재물은 무익해요. 반면에 공의는 재물이 아니더라도 공의는 죽음에서 우리를 건진다는 거죠. 우리가 왜 재물을 불의하더라도 이렇게 모을까요? 그것이 우리를 살린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불의한 재물이 우리를 살리는 것이 아니라 재물이 없다 할지라도 공의로 바르게 가는 것이 우리를 살리는 거야 라고 말씀하시면서 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의인의 영혼은 줄이지 않게 하신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불의하게 재물을 얻을까요? 굶주릴까봐, 없을까봐 그런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의인의 영혼은, 의를 향해 살아가는 자는 하나님께서 줄이지 않게 하신다는 거예요. 반면에 악인의 소욕은 하나님께서 오히려 물리치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의롭게 바르게 재물을 얻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뭘까요? 결국은 부지런함이에요. 그래서 4절에 보면 손을 게으르게 놀리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손이 부지런한 자는 부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의 시작은 재물인데 하나님의 의를 이룰 때 재물이 필요하겠지만 불의의 재물은 잘못된 방법으로 취하는 재물은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는 이 재물이 악하게 얻어서도 안 되지만 사용할 때도 재물은 어떻게 사용되어야 되는가를 설명하고 있어요. 10장에 이 부분 재물에 대해서 나오는데 16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의인의 수고는 무엇에 이르러요? 생명에 이르고 악인의 소득은 어디에 이르러요? 죄에 이르러요. 이건 이제 대꾸인데 의인이 수고한 아까 수고는 이제 재물을 얻는 거였죠. 의인의 수고한 그 재물은 생명에 이르게 돼요. 그러니까 뭔가를 살리게 된다는 거예요. 반면에 악인의 소득은 살리는 일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죄로만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물이 어떻게 써야 된다는 겁니까? 살리는 일에, 생명을 이루는 일에 재물이 사용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인의 재물은 얻을 때도 우리가 불의하지 않게 재물을 취하지만 사용할 때도 생명에 이르도록 재물이 사용돼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여기는 한 절이지만 또 가다 보면 이 재물을 어떻게 써야 되는가가 또 이제 나오게 되는데 그것이 결국 뭐냐? 의인에게 있어서 재물의 기준은 취할 때 우리가 바르게 취해야 되고 사용할 때 살리는 일에 사용해야 된다라는 것이 재물관입니다. 결국은 이 땅을 살아가는 의인들, 성도들의 삶은 재물에 대해서 이 기준이 분명해야 됩니다. 우리가 재물을 버는 것도 불의하지 않아야 되지만 쓰는 것도 생명을 위해 살리는 일에 사용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루터가 했던 말이 있죠. 종교개혁자인 루터가 우리의 회개에는 지갑의 회개까지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정말 예수를 믿게 된 사람들은 소비의 구조가 달라집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이렇게 살았어요.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는 돈을 사용하는 그 삶이 달라져요. 그 돈을 어디에 씁니까? 생명을 살리는 일에 쓰이게 된다. 또 사용하게 된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돈이 많다고 훌륭한 게 아니라 돈을 어떻게 사용하느냐가 그 사람의 인생을 보여준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 단락의 첫 출발이 이제 지혜로 초대하면서 제 첫 주제가 물질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물질을 모을 것인가? 그 모은 물질은 어떻게 사용되어야 되는가? 살리는 일에 사용되어야 된다. 이 말을 하는 거고요. 또 한 가지 주제가 계속해서 교차하면서 나오는데 그건 말에 대한 주제입니다. 의인의 입은 어떻게 되어야 되는가? 의인의 입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가? 아까 물질도 살리는 데 사용되는 것처럼 의인의 입도 살리는 데 사용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11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의인의 입은 생명의 샘이라도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었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의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겠죠. 의인의 말들은 생명의 샘이 돼요. 그 살리는 일을 한다는 거예요. 반면에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고 있어요. 뭘 말합니까? 죽이는 일에 쓰인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은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사람들은 재물도 살리는 일에 쓰지만 그들의 말도 똑같아요. 살리는 일을 하고 있어요. 그 입에서 독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생명의 샘이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살리는 말을 이루기 위해서 필요한 게 몇 가지 있다고 말하는데요. 첫 번째는 사랑이에요. 그래서 11절에 이 생명의 샘이 되는 의인의 말 다음에 나오는 것이 12절에 보면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린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생명의 말이, 살리는 말이 나오기 위해서 첫 번째 필요한 것은 사랑이에요. 사랑하니까 허물을 가리는 거예요. 모이면 비판하는 사람들이 있죠. 모이면 좋지 않은 말들을 하는 사람이 있죠. 그 안에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면 허물을 드러내지 않아요. 부모가 자기의 자녀의 허물을 굳이 드러내는 사람이 잘 없죠. 왜 그렇습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흠이 되는 것 말하지 않죠. 바꿔 말하면 사랑하면 그 입술은 살리는 말로 바뀌어져 가는 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입술은 살리는 말이 돼야 되는데, 살리는 입이 돼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첫 번째는 사랑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살리는 말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말의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뭘 받아야 되냐? 하나님의 계명을 받는 거예요. 말씀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8절에 보면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계명을 받거니와 입이 미련한 자는 멸망한다. 이 대꾸라 그랬죠. 다른 말 같지만 같은 상반된 이야기거든요.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계명을 받아요.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말해요. 하지만 미련한 자는 어떻게 합니까? 그 입이 하나님의 계명을 받지 않아요. 자기의 마음대로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로 살리는 말이 되기 위해서는 그 입에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야 돼요. 지혜로운 분들을 보면 늘 말씀이 담겨 있죠. 그래서 그 입술에 하나님의 위로의 말이 늘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살리는 말이 되기 위해서는 사랑과 함께 주의 말씀이 있어야 되고, 세 번째는 필요한 만큼만 말이 되어야 됩니다. 그것은 이제 내일 본문이긴 하지만 같은 주제이기 때문에 1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19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아멘. 말이 많으면 뭐가 자꾸 생깁니까? 허물이 생겨요. 그래서 지혜로운 자는 말이 많지가 않아요. 딱 필요한 말들, 적절한 말들이 필요한 거예요. 때로는 해야 될 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21절을 보면 의인의 입술은 여러 사람을 교육해요. 의인의 입술은 교육함에 있어서 유익한 말들이에요. 필요한 말들이 있죠. 하지만 지혜로운 자는 말이 많은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많아지면 허물이 자꾸 생겨요. 그래서 사람의 말은 적절한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말이 많아진다는 것은 그 말 안에 결국은 자신을 나타내고자 하는 교만이 담겨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허물이 자꾸 생기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살리는 말이 돼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사랑이 필요하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야 되고요. 적절한 양만큼이 필요한 거예요. 많아지면 실수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지혜롭게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가기 위해 두 가지를 말해요. 하나는 재물이고 하나는 말이거든요. 근데 둘 다 공통점을 가지고 있어요. 살리는데 사용해라, 이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재물이 살리는데 사용되는 것이어야 되고요. 저와 여러분의 입술이 살리는데 사용되어야 된다. 이것이 공통되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믿음의 성도인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의 말이나 여러분의 삶에 가진 이 소유가 다른 이들을 살리는데 잘 사용되는,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우리는 무소유가 우리의 삶의 어떤 그 소망이 아니에요. 우리의 소유를 청지기적인 삶으로 어떻게 주인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살리는 일을 사용하며 살아갈 것인가.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하루도 살리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오늘 하루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